사무엘상 9장 25절에서 10장 9절까지를 같이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5절부터 같이 10장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시지 않으셨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려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에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나이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리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에 우리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와 또 탁월한 인격 그리고 탁월한 그러한 덕을 가진 사람과 깊이 교제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부터 큰 감화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1970년도에 유신 체제하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감옥을 갔던 어떤 목회자에게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감옥에 있으면서 장준하 선생님과 함께 방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탁월함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죠.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님의 비수로 있었고 또 일제 징용으로 끌려갔지만 탈출하여서 독립군에 합류한 탁월한 그런 민족의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분이 장준하 선생님과 함께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민족과 나라에 대한 그런 애국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고 그렇게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지만은 장준하 선생님과 며칠 동안 있으면서 그분이 민족과 국가를 향한 그 탁월한 경륜을 펼치는데 며칠 동안 끝이 없는 이 국가와 민족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 경륜을 펼치는데 얼마나 큰 충격과 그런 감화를 받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큰 또 감화를 받았고 그런 일이 그분이 생애적인 경험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산당에서 내려온 이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여서는 지붕이라기보다는
옥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죠. 왜냐하면 우리 문화권에서는 지붕이라면 이 경사지고 비탈진 그런 것을 지붕을 연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사람이 어떻게 대화를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옥의 형태는 우리처럼 경사진 비탈진 그런 형태가 아니죠. 옥상인 것이죠. 그래서 옥상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밤에 잠을 자기도 하고 숙소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거기서는 또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옥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예배를 하기도 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옥을 지을 때도 주인은 이 옥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께서는 그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죠. 어떻든 오늘 사무엘과 이 사울이 바로 이 옥상에서 다말을 긴 시간을 대화를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옥상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도대체 무슨 담화를 했을 것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민족적인 그러한 상황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블레셋에서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압제 가운데 있어서 백성들이 자유가 없이 그 노예적인 상태에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민족의 그러한 압제 상태를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간청하고 있는 왕을 달아 그들이 그런 민족적인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발휘하기보다는 바로 이방과 같이 상비군을 가지고 있고 그 상비군을 지휘하는 왕이 있고 또 그 왕이 또 관료체제를 가지고 치밀하게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국가 시스템을 그들이 원하고 있음을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설명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기이긴 하지만은 이 백성들의 왕을 달라고 하는 이 요청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 사울에게 설명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직을 이제 이 사울이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왕직은 어떤 그런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될 것이며 그리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왕직을 수행하는 그 방식이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마 사무엘의 사울을 긴 시간을 두고 설득하고 그리고 사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불어넣는 그런 시간을 아마 이 사무엘과 사울이 이 옥상 담화 가운데에서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이 사울은 거기서 잠을 자고 이른 아침에 이 사무엘이 깨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떠나보내는 거죠. 사원과 이 사울을 떠나보내다가 오늘 27절에서 이제 그 라마의 성읍 끝에 이르러서 그 도시의 끝에 이르러서 이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사완을 앞서가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완과 함께 동행을 하다가 사원을 앞서서 보내고 이제는 사무엘과 이 사울만 단독적으로 남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제 단독적으로 이 사울과 은밀하게 두 사람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사울에게 들려주겠다는 그 말을 여기서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 1절에서 이어지는 그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기름병을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이 사울에게 입을 맞추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요? 지금까지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움을 받은 사람은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거민족을 섬기라고 세워진 그런 직분자였죠. 이제는 선지자와 제사장에 이어서 이 왕직이 드디어 기름 부음 받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입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입을 맞춘 거예요. 이 입맞춤의 이 고유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는 거니까 바로 충성의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사무엘 자신을 사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치리하는 지도자로 삼으셨지만은 이제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도록 하고, 이제 이 사울은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왕일 뿐만 아니라 사무엘 자신의 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자신의 이 왕됨을 스스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충성의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그런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치리하고 이끌던 그 사무엘이 이제 젊은 사람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시니 그 질서에 그대로 순복하는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복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사무엘 자신의 겸비함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그 공동체가 나가야 될 방향이 지금까지는 사사를 통하여서 나라를 다스려 왔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사사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왕을 통하여서 민족과 그 지파를 이끌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이 사무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누렸던 최고의 그 지도자로서 주님 앞에 최종의 결정권자로서의 그런 사사 직분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중보하던 그 모든 직분에 관해서 이제는 이 사울에게 위임을 하고 그 사울에게 자신이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입맞춤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고 있던 것을 놓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거예요. 하고 있던 사역이나 하고 있던 지위에다가 더 무거운 짐을 더 지는 것은 질 수 있지만은 현재 누리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을 내려놓게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질서를 순응하지 못하죠.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이 이 질서에 순응하고 이 질서를 존중하여서 자신이 생면부지의 이 청년에게 이스라엘의 지도권을 위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지정하신 그 질서에 인격적으로 승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무엘은 더 나아가서 이 사울에게 세 가지의 예고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예고는 바로 뭔가 하니까 지금 사무엘을 떠나서 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바로 베냐민 경계 셀 사이에 있는 라헬의 무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이 사울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니까 바로 나귀들을 찾으러 간 그 아들과 산을 향해서 나귀는 이미 찾았는데 그런데 아들과 산이 돌아오지 않아서 아들과 산을 걱정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 라헬의 무덤 곁에서 듣게 될 것을 한 가지를 예고를 하고, 두 번째, 거기서 더 가다 보면은 바로 다볼 상소리 나무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제사하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메고 가는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 그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문안을 하고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떡 2덩이를 사울에게 줄 것을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제 이르러서는 바로 그 산에부터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이제는 사울과 마주칠 텐데, 바로 그 선지자 무리와 마주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죠.
사울에게 임하고 사울은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선지자 무리와 함께 자신도 그곳에서 예언하게 될 것임을, 그것을 오늘 이 사무엘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니까 지금까지 아버지의 잃어버렸던 가축을 찾기 위하여서 헤매던 그 사울이 어느 날 그 가축을 찾기 위하여서 라마 성읍에 이르고, 라마 성읍에서 만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장차 자신이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기치 못했던 그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일어날 일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이 사울에게 반복적으로 삼중적으로 심어주기 위하여서 이 세 가지 사건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서는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리라.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차례차례대로 다 응하였다가 이루어졌다고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홍해바다가 쪼개지거나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거나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다 물 위를 걸으시거나 아니면은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음식들이 창조된 그 이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베델을 향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무리들, 자신의 인생 삶 가운데 계획하여서 하나님께 제각기 제물을 가지고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무리들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매우 그들은 일상적인, 그들의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는가 하니까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정동의 움직임과 또 정확한 시간과 공간의 정확한 일치 가운데에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이 예정은 정확히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성취.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어떤 사건과 사물에 대한 완전한 장악하는 자, 완전히 그것을 주도하고 장악해서 한치의 오치도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건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누군가요? 이 사무엘에게 이런 신적인 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와 모든 만물의 움직임, 작은 것까지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분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의지로 행하거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장악 가운데에 완전한 그분의 손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여서 이 사울에게 자신이 왕으로 세워짐이 인간 사무엘에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만물과 이 우주를 장악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우셨음을,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분께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사소하고 일상적인 모든 영역까지도 완전히 장악하시고 파악하시고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이나 우리의 언행이나 모든 삶의 작은 요소까지도 그분께서 알고 계시고 그분께서도 모든 것을 인지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주님 앞에 오늘 한날도 살아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삼일성 말씀을 잠시 상고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하였던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일이 인간 사무엘로부터 말미암이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고 장악하고 계시는 우주의 왕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반복하여서 사울을 확신시켜주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행하든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시줄과 날줄을 우리 주님께서 장악하시고 깨닫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주님 앞에 한 날 한 날 매 순간 매 순간을 살아가게 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한 날도 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시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두려움과 떨림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